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을 묵상하기 전에 에스라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4장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보낸 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니 이 포로에서의 귀환은 단순한 귀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구체적인 역사의 손길입니다. 고레스는 그의 조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고 말해주므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을 살펴볼까요? 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히 돌아온 자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족보나 가계도가 나오면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 족보나 가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이 언약 공동체임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도 그러한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지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예배와 순종으로 유지되어 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요. 3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지요. 성도 여러분,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고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그 인자하심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자신들과 자손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3장은 귀환한 백성들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성전이며 예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3장은 그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은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공동체이며 성도의 본질인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성전 건축의 방해의 기록이고 둘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 지속적인 고발 장면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한 명의 사람이 더 필요하고 재정 한 푼이 더 귀한데요. 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매수하며 성전 건축을 저지합니다. 이 방해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 이후 다리오 왕 시대까지 수십 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용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괜찮은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안타까워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귀환한 백성들이 무엇을 짓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대답은 자명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옛말은 결과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안 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절대적인 선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도만 많이 모으면 된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으며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올바르게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 단락 6절에서 10절에는 지속적인 고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첫째 단락과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단락은 다리오 왕 이후 아하수로에와 아닥사스다 때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고발과 방해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묵상을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의 발음이 잘 안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절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에 대적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는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식적인 고발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 제거는 아닥사스다 왕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일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를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과 힘을 빌려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권모술수를 써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언제나 방해와 저항이 있습니다. 이 방해와 저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과 방해이며 하나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저항과 방해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 두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외부와 내부의 저항과 방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를 살펴보아도 외부와 내부의 저항과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언제나 외부와 내부의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부와 내부의 저항과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내부와 외부의 저항과 방해를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 외부와 내부의 저항과 방해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내부의 저항은 이권 다툼과 연결되어 있고요. 외부의 저항은 핍박과 비방, 비난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와 내부의 방해와 저항이 바뀌어서 공격할 때가 있죠. 이러한 외적인 내적인 공격을 잘 보여주는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인 성도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승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 이기고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임을 온 만방에 드러내고 보여주며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이렇게 힘있게 말합니다.
너희 손을 힘있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 안에서 외부와 내부의 공격이 강력할 것이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때에 외부와 내부 안에서 저항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